이제 얼마 있으면 1월 20일이 됩니다. 여러분 1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황실의 대관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이 달린 빛나는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주변에 노회장, 총회장 취임식을 가게 됩니다. 그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축하하는 많은 분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이 올라가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관식, 메시아로 취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 두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박수 받으시고 환영 받으시면서 대관식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3장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몰려들었던 그 세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왕의 취임식이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대관식은 죄인들이 받던 세례식을 통해서 본문의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관식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높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받던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연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살아 숨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연절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행한 이 복된 주연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온 땅에 드러내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연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 13절로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30년간의 오랜 침묵을 끝내시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 받는 것인데,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맡겨드리셨고 죄인들을 위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가난하고 겸손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당황해서 세례를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의 모습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았기에 내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세례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낮고 낮은 곳에 마음이 머무는 그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의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이 땅에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고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을 일으켜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위대한 복음의 정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41장 38절로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바로의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세월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조기 유학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캄캄한 흑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년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았고 종살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교도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이 소년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숨쉬는 바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편안한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의 집에 부모님의 총애를 받고 호강하고 편안하게 자라났다면 아마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넣으셨습니까?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던지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고 삶의 수렁을 헤매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낮아질도록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머무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우리가 이제 2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해에는 자기를 낮추는 가난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이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년의 세월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다가 그때가 되자 요단강으로 가셔서 죄인이 받는 세례의 현장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죠. 죄 씻음 받기 위해 받아야 하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며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또 누구의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시는 그 장면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자유롭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고 머리를 내맡기신다면, 머리를 숙이고 계신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납득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된다고 해서, 깨달아진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깨달아지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굴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온 땅에 밝히 드러내셨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들, 불순종의 영이 있으십니까? 가로퍼버리시고 기경하셔서 예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의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뭘 주셨습니까? 성령도 그러하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12사도를 끌고 와서 공회 위에 세우고 신문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성령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 불의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시면 8장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결코 임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순종의 마음을 먹는 사람, 불순종의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을 배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2017년에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비록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지체들, 새가족들도 그들에게도 순종의 영이 흘러가는 것이고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위대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의 비밀은 순종에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밀은 순종에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 위에 높이 높이 세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먼지처럼 쌓여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기경하여 버리시고 갈아엎어 버리시고 순종의 영 성령님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6절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 하늘이 열렸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모습의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주의 날에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삼청천까지 올라가는 하늘이 열리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실제로 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새 시대가 열렸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바로
구원의 새길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내려오셨죠?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십니다. 이 말은 비둘기가 하늘에서 하강하듯이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까? 세례 주시던 바로 세례 요한의 손에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땅바닥에서 솟구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17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임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구원자의 공생의 위대한 삶을 드디어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이셨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의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위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메시아는 도대체 무슨 말이죠?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 말이죠. 히람 말이죠. 자, 이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구속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받는 것입니다.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먼저 달려가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쟁취하고 때를 쓰고 억지를 부려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둔 기계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화된 정형화된 방식을 따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목사들은 내가 성령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이러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의 선물이 임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와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 오시면 반드시 내 안에 거룩함과 정직함과 진실한 마음의 열망이 생겨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그네의 삶, 이 순례자의 길을 기뻐하며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500명이 말씀을 들었지만 몇 명이 기도했을까요?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의 성령이 오셔서 온 땅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남은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온 땅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만을 전하시는 이 복된 지원자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3장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트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에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세. 아멘.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